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나이다. 아멘. 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조금 전에 읽으신 본문 룻기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갖고 우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성이 떨어진다고 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요. 전 드라마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고민과 관심사,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 한마디로 사람들의 세상살이를 짧게나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기에 드라마 보기는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두 편 있는데요. 하나는 배우 김혜수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고전 코믹 드라마 수룹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벌가의 내면을 파헤치는 송중기 주연의 재벌의 막내 아들입니다. 두 번째 언급한 드라마 재벌의 막내 아들에서 배우 이성민 씨가 핵심 인물인 진양철 회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두 번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 우연히 두 번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 아마도 우연을 우연으로만 보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반대로 필연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우연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보아스가 등장하는데요. 보아스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 룻기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고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아스 안에 힘이 있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힘으로 내가 기뻐하리라. 이 두 해석 전부 다 성경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 외에 보아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딱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 앞에 있는 성전을 세우는 두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 중 한 개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될 정도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름에는 힘, 강함, 견고함 등의 이미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기둥과 관련해서 인물 보아스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 그분께 구원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의 보아스를 수식하는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는 재력과 지위, 명망을 두루 갖춘 자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공경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유력한 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유력한 자가 나오미와 룻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헛인입니다. 꽝이라는 거죠. 보아스에 대한 또 다른 수식어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이며 며느리 룻과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요, 나오미와 룻을 구원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자라는 거죠. 루키 기자는 앞으로 이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구원해내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고부간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겁니다. 룻은 이미 1장에서 자신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고 또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죽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보였죠. 그 결심을 이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한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에도 같은 내용의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밭에 추수를 할 때 밭에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내버려 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그들이 약자들이 생존해 갈 수 있는 이런 법을 주셨죠. 그런데도 룻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전제를 단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가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학대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시편 94편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5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사야 10장 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후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거죠. 준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이 룻의 이야기 속에는 더 중요한 문학적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룻기의 핵심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요. 은혜, 자비라는 뜻인데요. 이 은혜를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자 나오미가 승낙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요청에 승낙한 이유는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의 3절은요. 이 위의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룻기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에 신학자들은 이런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시간적인 측면에서요. 이 일은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다. 예를 든다면 오전에 이렇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줍다가요. 그러다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것은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이다.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러 갔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시간적인 측면이고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충분히 추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수가 끝나고 이삭을 줍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모든 추수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은 그때에 비로소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리 베는 자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은 추수 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흔치 않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밭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런 이삭을 줍는 추수 중에 이삭을 줍는 것은 밭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은혜 베풀 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아스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이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와 일꾼들이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인사는 추수 때에 주인과 일꾼이 서로 나누는 그런 일상적인 패턴의 인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 기자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인사를 이 대목에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굳이 룻기 기자는 이런 내용을 기입했냐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성품을 예고하는 거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자신의 일꾼들을 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보아스였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자신의 밭에서 서 있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 여인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죠.
이후에 보아스는 자신의 사원, 개역개정에서 사원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보면 매니저입니다. 배는 자를 거느리는 사원이니까요. 일을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대화를 나눕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기서 소녀는요. 어린 소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여인을 말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인가 하는 어느 집 처자인가라는 거죠. 어느 집안의 처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환이 대답을 하는데요. 먼저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런데 사환은요, 룻을 소개하면서 모압이라는 이야기를 2번 반복합니다. 이 얘기는 그녀가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사환은 왜 굳이 그렇게 룻을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개했을까요? 이것은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에게 주어질 은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텐데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모습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죠. 이어서 사환은 룻이 자기에게 요청한 것을 언급하는데요. 7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앞서 말한 것처럼 신학자들은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 다시 말하면 열심히 지금 추수하고 있는 그 일꾼들 뒤에 바로 뒤를 쫓아가면서 이삭을 줍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일은 단순히 매니저가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성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인의 재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다음 구절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게 다음 내용인데요. 개역 개정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이 사환이 그럼 그렇게 이삭을 주어라라고 허락을 해주고 그녀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이다. 잠시 쉰 것 말고는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룻의 부지런함을 칭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새 번역은 달리 해석하는데요.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그런 요청을 내게 했지만 이 사안은 내가 승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녀가 줄곧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 당신이 오셔서 제가 해줄 때까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룻의 결심을 묘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역이 다르죠. 이렇게 되면요. 두 번째 세 번역과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요. 룻이 배는 자를 따라 이삭을 짚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주인 보아스의 허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 대한 관심 주제는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데요, 우연입니다. 우연. 본문을 읽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우연인가? 때마침 보아스가 룻을 마주한 것도 우연인가? 김지창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연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사전 전개의 뒤에 누군가가 모든 일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김 교수님의 이런 설명 없이도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장면에서 그 이유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언제라고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
룻기 기자가 보아스와 룻이 만나기도 전에 보아스를 은혜 베풀 자로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가 사용되면서 우연히 겹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왜 룻기 기자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룻기 기자는 이 장면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죠. 왜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보아스가 룻을 만났다고 표현했을까? 송병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룻기 기자는 독자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안목,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일상을 보는 시선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카라는요, 창세기 24장에서도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4장 1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4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개역개정 앞선 버전인 개역성경에서는 순적히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잘되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success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공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늙은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늙은 종은 앞으로 마주할 상황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의 필연을 확인하고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예, 그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단어 카라의 동일한 용례가 창세기 27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장면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챙기려는 야곱의 꼼수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27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실까요? 27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거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죠. 주춤거리고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오히려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20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구절이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그 단어입니다. 순조롭게 하셨다. 우연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필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마침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면요. 29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마침내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로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셨던 그 작정과 계획과 선택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우연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는 필연이고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죠. 이런 속임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도덕과 지적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루하루 수많은 우연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우연이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쪽에서는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관계 맺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면서요. 마주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마주친 나에게 찾아온 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연을 바라보는 성도의 안목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이 우연은 절대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요, 우연을 필연으로 읽은 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이제 그녀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를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없는 우연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우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우연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안교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